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한 가지 더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살펴본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분열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분열,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었던 거였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식적인 우월감 같은 것. 그래서 성경을 말씀 안에서 그것을 살펴보거나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더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성경 외의 것들을 어 가지고 와서 억지로 성경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듯이, 그러면서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뛰어나고 내가 더 성경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 바로 오늘 1절에 나타나 있는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행. 그것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음행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음행이 어떤 것인지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불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원들도 이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 퍼지는 거는요,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은 매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자신에게 어떤 욕구적인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것은 이렇게 금방 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들잖아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잖아요. 어떤 발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효모. 그것이 조금만 들어가도 굉장히 그것이 막 부풀어 오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타난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같이 퍼지는 것, 온 세상에 퍼지는 것, 온 교회에 퍼지는 것, 이것은 순식간에 일어날 정도로 이건 매우 심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에 이렇게 가려져서 그냥 이렇게 떠넘길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섬기고 있었을 때 한 교회를 섬겼는데 그곳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결혼을 3 번을 하셨는데 그분은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긴 것이 교역자로 부임을 받은 분과 또 이렇게 바람이 난 거예요. 어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그 장로님하고 좀 다투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저도 잘리게 됐고 나중에는 인제 담임 목사님도 인제 잘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어쨌거나 교회 안에
이런 치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그러한 제도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음행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사귀지 말라라고 했었던 것, 그리고 속여서 빼앗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 전혀 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완전히 등지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혼자 살까요? 저 무인도 가서 외딴 섬에 가서 세상이 다 싫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만나기 싫어. 그리고 막 속이고 빼앗고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살래 하면서 저 산속 깊이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세상은 이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11절에 사도 바울은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참 즐겨 사용하거든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어, 드러낼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고 회개하며 나오는 그런 상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고 그 피를 마시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형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형제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우리 인간은요. 정말 그 뿌리 깊이까지 살펴보면 정말 이 악한 것으로 그리고 죄로 가득한, 예전에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가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롭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형제라 일컫는 자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가 이제 죄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뎌진 사람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사귀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는 함께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 관계 단절을 말하는 거죠. 끊어버려야 할 것들인 거예요. 참 신기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혹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너희들은 하나가 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끊어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 이런 죄악된 것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누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은 아주 굉장히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것을 한 번 봤다고 해서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몇 번의 권면을 해야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시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주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멈추시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을 권면하기도 했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 권면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용납해주고, 그것을 계속 받아주고, 그것을 눈 감아주고 하게 되면 나 자신도 그렇게 물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안 그래, 괜찮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한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요. 믿음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자신만만할 만한 그러한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아브라함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팔아버리는 일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윗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금방 넘어지게 되잖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넘어질 자신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답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거룩을 보여주리라, 그렇게 장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셉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의 어떤 바로 왕이었던 신하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 속에서 요셉이 한 행동이 무엇이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거룩한 것을 드러내 보이겠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설령 그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요, 견뎌내야 할 상황이 있고요, 그 자리를 피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 가운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차라리 그 상황 속에 놓여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오거나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권에 대해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교회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심판하지 않고, 물론 그들도 나중에는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7위라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 7위. 7위권을 왜 주셨냐면 정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에 그런 치리권을 주셨는데 그것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싫은 소리를 하기 싫은 거죠. 그냥 좋은 이미지의 교회, 아주 평안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요,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치리권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말씀 빛 삶의 교회도요. 이러한 정말 잘못된 부분들에 있어서 눈 감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의 권면의 말을 통해서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면 정말 치리권을 행사해서 내치거나 쫓아내거나 분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건강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